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악의 격렬한 공격과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용맹한 정신으로 아버지와 일치하여 다가오는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스플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6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6장 교전과 승리. 그러자 내 마음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 정말이지 끔찍한 마귀가 나를 사로잡은 것 같았다. 1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악의 공격에 대해 미리 루이사에게 예고해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뒤에 실제적인 악을 허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루이사가 어떻게 악의 공격을 받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니까 그 악의 지배 당해서 이제 루이사의 마음에 마귀가 사로잡은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이원론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곧 세상에는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있다는 것, 즉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선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선의 세력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실 때 악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엎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즉 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굉장히 포악하고 흉측하고 되게 폭력적인 그런 것이 악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악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악은 지극히 작고 겸손하고 아주 친근한 형태로 영혼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악인지조차 눈치를 잘 채지 못하고 그것을 매우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혼들 안에 침투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영혼이 그것을 손쉽게 선으로 착각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 속의 의지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악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을 먼저 주의 깊게 새기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올 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던 그 사랑이 이글거리는 증오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이는 내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참으로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셨던 주님을 이제 와서 마치 더없이 잔혹한 원수이기나 한 듯 증오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영혼이 갈기갈기 미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불타올랐던 루이사 피카레타의 영혼이 악이 이렇게 엄습하자마자 완전히 정반대의 그러한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작은 창문이 하나 열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고 좋아했던 사람을 어떤 관점 하나가 열리자마자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확 돌변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악에 손쉽게 넘어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분의 모습마저 증오심이 북받쳐 올라 볼 수가 없었고 거룩한 묵주를 손에 들거나 입을 맞출 수도 없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반발심 때문에 묵주를 산산조각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 하느님, 얼마나 기막힌 고통이었는지. 설사 지옥의 하느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지는 고통 외에는 다른 고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 평소에 루이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같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오심이 북받쳐 오르고 묵주를 반발심이 정말 온몸이 떨릴 만큼의 극심한 반발심 때문에 묵주를 산산조각 냈다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왜 루이사가 이렇게 악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악을 내가 너에게 시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루이사가 그 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6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런 악을 허락하신 것은 루이사의 그 사명을 위한 영혼으로의 승화를 위해서 훈련의 의미도 있으시지만 이것을 후대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악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6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동안의 반향이 어떠했는지를 이것에 비추어서 악이 이렇게 영혼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고 속이고 다가오는 것이구나. 나는 그동안 어떻게 반향했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앞으로는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해서 이 악과 싸워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루이사처럼 악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책의 첫 부분에서부터 루이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처음에는 루이사가 그 주변 자신의 환경,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완전히 떠나게 가르쳐 주신 것. 즉 철저한 자기 배제. 이것으로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런 악의 유혹이나 공격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내 반응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느님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철저히 쓰지 않으면 되겠죠. 이것이 악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3번입니다. 때때로 악마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들을
내 상상이 만들어낸 것으로 눈앞에 펼쳐 보였고, 그러니 더 안락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부추겼다. 또 어떤 때는 그 은총들을 참된 것으로 제시하면서 나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자, 아기 루이사에게 이제 들이댄 첫 번째 근거는 너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겪었던 은총 이런 것들이 다 가짜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루이사를 공격을 하냐면 이제 악의 공격이 점점점 더 교묘하고 아주 정교하게 교활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총은 다 사실이야.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은 진짜다. 그렇지만 너 따위가 그 은총에 대해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4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느냐? 그러나 이제 네가 그분의 은총들에 응답한 보답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도 보아라. 네가 보다시피 그분께서는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지금 너는 우리의 것이다. 완전히 우리 소유이다. 너는 끝장이 났다는 말이다. 우리의 놀이개와 같이 되고 말았으니 그분께서 너를 다시 사랑하시리라는 희망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영혼을 완전히 좌절 속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쐐기를 박는 말을 막 거침없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를 사랑해 주신 거는 진짜고 은총이 있었어. 그런데 너가 그 은총에 대해서 결국 고작 한 일이라고는 우리 놀이개가 됐으니 하느님께서 너를 다시 어떻게 사랑하시겠냐? 이러면서 마귀가 이제 루이사의 영혼을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파티마의 발현, 성모 발현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3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발현을 하셨죠. 그 중에 루치아라는 한 소녀는 그 소녀가 그 성모님의 발현을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성모님께서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뜨기 그런 너한테 성모님이 왜 발현하시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퍼붓는 것이죠. 5번입니다. 사탄의 이 흉측한 말을 듣고 나는 주님께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극도의 절망감에 짓눌렸다. 이 상태가 때로는 너무 악화되어 손에 들고 있었던 상본을 갈갈이 찢어버릴 정도로 드센 격분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자, 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충동질로 인해서 루이사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극심한 분노와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무렵에 이런 악과의 싸움에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자기 배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방법을 써서 악과 싸우려고 하여도 감정이 그래도 조금 평정심을 찾을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될 때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금 5번 단락에서 볼 수 있는 루이사와 같이 내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매우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 과연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싸우면 될까? 그럴 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의 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이 악의, 이제 여러분이 이 16장을 다 들으시고 나시면 악이 이런 유형으로 정말 영혼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3가지의 원칙으로 꼭 악과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내 안에 어떤 악의 그런 꼬드김, 그런 잘못된 의견이 올라올 때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느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면 백발백중 이건 악에서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1번 원칙만 여러분이 철저히 지키셔도 거의 대부분의 악은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자, 2번은 숙고한 결과 그것이 나의 희생을 요구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드디어 내 사랑을 입증할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이 희생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봉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온전히 상대를 위한 하느님을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이 고통이 클수록 더 큰 기쁨과 영예로 여기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 희생을 치를 때 과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하느님은 당연히 그것을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부가 또 연인이 또 스승과 제자가 이러한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정말 고귀한 사랑이겠습니까? 이 두 번째 원칙, 사랑하는 상대를 위한 희생, 그것을 아주 그 고통을 기쁨으로 그 상대를 위하여 기꺼이 내놓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악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악의 프레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공격이나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취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반응을 보이거나 그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길거리에 어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정신병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에게 가서 너 왜 이상한 짓을 하니? 이렇게 따진다거나 그에게 어떤 감정이 연루가 되어서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길거리에 어떤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구나. 그가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전혀 동요가 없는 그것과 같은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원칙,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듭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자기 것으로 체득하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악을 공격해서 그 악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6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고 거의 동시에 그 찢어진 상본 조각들을 주워 몇 번이나 거듭거듭 입맞추곤 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누가 물었다면 그 두 가지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되고 있었다는 말밖에는 달리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묵주를 부수고 상본을 찢어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워서 다시 입맞추고 하는 걸 반복했다는 것은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은총이 루이사를 이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루이사가 자기가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어안이 벙벙한.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마치 누가 총구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연구소에서 예전에 어떤 한 연구를 내놓았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께 잘못을 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텐데 후대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거듭거듭 반복해서 혼나고 이것을 같은 죄를 끊임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예루살렘 연구소에서 내린 결론은 영혼을 어떤 악이 지배하면 그러한 반향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지배하면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지배하시면 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절대로 악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느님과의 일치만을 갈망하고 그렇게 일치에 있기만을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상본을 찢은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윽박지르던 악마에게서 온 것이었던 반면 입맞춤을 거듭한 행위는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은총의 결과였다는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잠깐 악을 내보내시고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또 악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8번입니다. 그런 후 즉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은 슬픔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마귀들은 내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보고 즐거워 날뛰며 나를 비웃는 것이었다. 귀가 멍멍하도록 시끄럽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네가 얼마나 우리 것이 되었는지 보이겠지? 이제 남은 일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뿐이다. 몸이든 영혼이든 몽땅 말이지. 그것도 당장 해치우고 말겠다. 하는 것이었다. 자, 루이사는 지금 악과의 전투를 사실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악의 공격에 자꾸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마귀들이 그 루이사의 그 잘못을 보고 너무 즐거워서 날뛰면서 막 비웃는 것을 루이사는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루이사는 사실적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죠. 그리고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악이 이렇게 바로 내 영혼을 공격하고 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악에 넘어갈 때마다 비웃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사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악과의 전투가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고 너희가 매번 넘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배우라는 그 뜻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보고 내 모습을 반추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악과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막연하고 악의 작용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되게 막연한 상태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들으시는 건가 마시는 건가 확신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이 계시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계시다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잘못된 기도를 많이 올리는데 이 성경에서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기도할 때 빈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다 이 나라입니다. 확신 없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악의 작용은 이렇게 사실적인데
이번 장을 보시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악이 정말 이렇게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가련한 족속들. 마귀들은 그러나 내가 한없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는 내 마음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찢어진 상본 조각들에 그렇게 거듭 입맞추며 울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는데 말이다. 성령도 악령도 다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도 역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루이사의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작용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니죠. 마귀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영혼에게 결코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들의 의도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야 하니까요. 10번입니다. 마귀들은 또 기도하는 것은 딱 질색이기 때문에 내가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격분하여 내 옷을 잡아당기거나 기대고 있는 의자를 잡아당겼다. 어찌나 무섭게 구는지 기도하기를 그만두면 시달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때때로 멈추곤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특히 밤중에 일어났다. 잠을 청해보려고 침상에 누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노라면 이를 알아차린 그들은 담요건 깔개건 베개건 무엇이나 앗아가며 괴롭히는 것이었다. 마귀들이 끊임없이 루이사의 영혼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오상의 비호 사제의 경우에도 보면은 악이 그 비호 사제의 영혼을 매우 많이 공격할 때가 많은데 특히 밤 시간에 그 비호 사제분께서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누우시면은 악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그 비호 사제 영혼을 막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비호 사제분은 악과 싸우시느라 막 베개도 던지시고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싸우시는 그런 것들을 비호 사제의 그 책에서 혹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그래서 잠들 수 없어진다는 계속 깨어 경계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흡사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맹세한 잔인한 적이 치명타를 가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노리며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도 같았다. 마치 그 전쟁터에서 아주 일촉즉발로 내가 잠깐만 한눈을 팔면 적군이 즉시 나를 뭐 공격을 하거나 총을 쏴서 아주 내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그런 것과도 같았다라고 루이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마귀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순간을 알기 위함이었고 그 순간에 최대로 격렬히 대항함으로써 그들의 악독한 음모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이 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아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면 최대로 격렬히 대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 볼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그러한 순간순간들에 이게 악의 공격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악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와 정신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하고자 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깨어서 경계하기는커녕 악이 다가와도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친근하고 거부감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악을 환영해서 같이 놀아나기의 일수인 것이죠. 그러나 루이사는 여기 최대로 격렬히 대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악이 어떻게 영혼을 유혹하고 다가오는지를 알았으니까 루이사처럼 이렇게 최대로 격렬히 대항을 해서 악을 쳐 부숴서 그것을 하느님께 대한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겠죠. 악과의 이 전쟁도 거듭하면 할수록 알아차리기도 쉬워지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더 많아지고 그만큼 또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악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악도 더 이상 그 영혼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악이 싸워서 매번 지면은 오히려 그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만 주는 꼴이기 때문에 악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이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실적만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12번입니다. 영혼 상태가 그러했던 만큼 머리카락은 온통 가시처럼 곤두서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혈관 속에 피가 얼어 그 냉기가 골수까지 사무치고 신경은 공포로 수축되어 일종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루이사가 이만큼 악과의 전투에 격렬하게 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 악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신체적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만큼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내가 너에게 악을 시험으로 허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루이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냐면 나는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악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하셨어. 허락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는 굳은 신뢰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의탁해서 용기를 내서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악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13번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자살 유혹에 휘몰리기도 하였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예컨대 우물 가까이에 있으면 서둘러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칼이나 다른 어떤 흉기를 보면 그것으로 자살함으로써 이와 같은 생활 상태를 끝장내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들의 간교한 술책임을 깨닫고 도망쳐서 그 아슬아슬한 위기를 모면하곤 하였다. 자, 마귀가 참으로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계략으로 이 루이사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루이사가 그래도 그게 마귀의 술책임을 깨닫고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이사도 자꾸 악에 당하고 넘어가곤 했지만 이제 점점점 횟수를 거듭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루이사도 점점 더 강해지고 그 악의 술책을 점점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넘어가고 하는 이런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후반부에 보시면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3년간 루이사에게 허락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 번에 겪은 것이 아니라 루이사가 3년간 겪은 모든 그 마귀와의 그 시험을 요 한 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번에서는
루이사가 이제 조금씩 악을 이기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럼에도 악령들의 이 흉측한 말소리는 피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계속 더 살아보았자 헛일이다. 네가 너의 하느님에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너를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실제로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자비를 희망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믿게끔 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까지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루이사를 점점 더 깊은 이제 좌절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이사에게 하느님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은 형상적으로는 맞죠. 루이사가 그런 여러 가지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 뭐 상본을 찍고 증오심에 불타오르고 묵주를 부수고 뭐 이런 것을 한 것은 맞죠. 그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 악이. 하느님께서 루이사를 버리고 말았다라고 악이 떠들어대지만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붙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루이사에게 이제 루이사가 충실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들이대면서 그것만을 부각시키면서 끊임없는 패배감을 이 악이 안기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그토록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서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는 네가 수없이 모욕하고 저주하며 증오했던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느냐? 너를 온통 애워싸고 있는 그 무한한 하느님을 어떻게 감히 모욕했느냐? 내가 바로 하느님 눈앞에서 감히 하느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내 영혼의 하느님을 잃고 말았으니 누가 다시 너에게 평화를 주겠느냐? 너의 원수이고 하느님의 원수인 우리들에게서 누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느냐 말이다. 이제는 악이 패배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루이사가 하느님을 포기하게끔 그 수준까지 루이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고통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울음을 터뜨리며 되도록 잘 기도하려고 애썼지만 악령들은 나를 더 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유난히 극성을 피우며 괴롭혔다. 사방에서 몸통을 마구 두들겨 패는가 하면 무엇인지 모를 가시돋친 무기로 팔다리를 쿡쿡 찔러대고 숨이 막히도록 목을 조여대는 통에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싶어질 지경이었다. 루이사가 끊임없이 악에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악이 이토록 그 영혼의 아픈 곳과 그 약점만을 꿰찌르면서 더없이 교활하고 그리고 참된 진실이라는 것까지 들이대면서 이토록 극심하게 공격을 한다면 과연 어떤 영혼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탁하고 일치하면서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악을 무찔러서 쳐부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한 번은 내가 방바닥에 누워 어지신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악마적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땅 밑에서 내 발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온 몸을 휩싸는 것이었다. 악령들은 나를 때밀어 그 불구덩이 속에 쳐넣으려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소리를 듣고는
조금도 해치지 못한 채 물러갔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가 이 악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악이 정말 내 인간적인 약점, 기호와 경향을 타고 들어올 때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의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살펴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력한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악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들과 또 이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후에 너무나 심해서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언제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기운을 차리게 해주셨다. 자, 악이 끊임없이 루이사의 영혼을 괴롭히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그러한 공격을 퍼부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영혼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쨌든 루이사가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악에 넘어가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악을 물리쳤으니 승리하기만 하면 이 모든 시험이 오히려 이 모든 시험도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의지가 악을 극도로 지겨워해서 죄의 그림자만 생각해도 쓰디쓴 고통을 맛볼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너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라고 확신을 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고 위로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자, 형상적으로는 루이사가 정말 잘못을 많이 했죠. 이전에 그 모든 어떤 불경스러운 행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분노와 그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그 증오심, 그 모든 것들을 형상적으로는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루이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의지는 악을 극도로 지겨워해서 죄의 그림자만 봐도 고통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너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본다 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즉 그 영혼의 의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하느님 뜻 안에서 악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사의 영혼을 더 큰 예수님의 그 산재물로 승화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무엇에 짓눌리거나 억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너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몹시 혼내셨다면 루이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잘못들로 인해서 정말 맞지,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엄청난 죄인이지 라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존재야라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또한 어떤 것에 짓눌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세심하고 섬세하게 한 영혼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번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악마는 사악한 영이고 따라서 거짓말쟁이니까 절대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다. 그리고 좀 더 고통을 참고 견뎌라. 그런 후에는 완전한 평화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사라지셨다. 나는 홀로 남았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원기를 회복하여 새롭게 태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방문은 특히 곧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는 나를 보셨을 때 혹은 앞으로 더 심하게 악마의 시달림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실 때 일어나곤 하였다. 그럴 때면 그분은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거룩한 빛을 강물처럼 풍성히 사방으로 퍼뜨리시어 이 빛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21번입니다. 그 뒤 나는 다시 새로운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시험에 붙여졌다. 마음이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매우 슬프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든 것이다. 더구나 영성체를 몹시 증오하는 악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아무튼 그는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활한 술책을 총동원하는 것이었다. 루이사가 이 3년간 겪은 악과의 다양한 투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또다시 악의 또 새로운 형태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미워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이 성사의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것은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 설득하려고 길을 썼고 그래도 내가 감히 성체를 받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없이 사악한 악마가 와서 마구 사납게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자, 성체를 모셨는데 악마가 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자, 우리가 장마철이나 혹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어떤 성당에서 성체를 모실 때 그 감실 안의 성체가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눅눅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당에서는 그 성전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온화하고 자유로운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매우 울신연스럽고 음산한 그런 느낌의 성당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성체 안에 예수님을, 그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혼들이 올바르게 공경하지 않고 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체가 훼손되어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훼손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성체를 부수거나 낙설을 하거나 이런 형태적인 훼손 말고 물론 그것도 엄청나게 불경한 훼손이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올바른 공경의 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훼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공경이나 사랑, 진실된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성체에 주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성물 같은 것들도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는 집도 오래 살지 않고 비워두면 폐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폐가만의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악령이 그 집을 점령했기 때문인데요. 성물 같은 것들도 신자분들이 그것을 바르게 공경하고 진실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관리하시지 않으시면 금방 그것을 악이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공경과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공동체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분향으로 이렇게 그 예배 장소를, 제대 주변을, 그리고 그런 성물들을 축성하는 그런 예식을 제사 때마다 매번 행하는데, 그러한 진실된 마음의 공경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머무시지 않으시면 당연히 그 자리를 악이 점령하는 것이겠죠. 23번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체를 모시고 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덮쳐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명하겠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즉각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었다. 순명하겠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회복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순명이 정말 위대한 힘이구나. 순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에 따르는 것이죠. 완전히 일치하겠다는 것이죠. 악은 일치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죠. 일치는, 그러니까 즉 순명은 악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명을 떠올리자마자 바로 악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4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순명이 내 안에 승리를 가져왔고, 바로 첫째 줄에 이어서 나오네요. 순명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나옵니다. 그 처참한 고통 속에 휴식과 큰 위안을 주었다. 자, 그럼에도 고해사제에게 성체를 모시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제는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반드시 성체를 모시기를 명했지만, 악령들이 내게 공세를 취하려는 조짐이 미리 보일 때는 번번이 성체를 모시지 않았고, 때때로 모실 때에도 이후에 그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준비 없이 모시고 감사 기도도 거의 바치지 않았다. 루이사가 예수님의 이름과 순명으로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휴식과 위안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에게서 오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대강대강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루이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이사의 영혼이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께 대한, 이 하느님께 대한 반향이 얼마나 훌륭했고, 그 갈망과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천상의 책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향을 보이는 영혼이죠. 그러나 이런 영혼조차도 악이 이렇게 가리게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루이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야 되겠죠. 악은 여러분이 어떤 영적 도전이나 이런 과정을 나아가고자 결심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고 노력을 하실 때 이 루이사에게 이렇게 악이 오는 것처럼 악은 반드시 그 영혼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혹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자 할 때 악은 반드시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와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야지만 그 악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뭐 싸움을 잘하고 험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내적으로 아주 굳건한 믿음과 그 하느님의 뜻에 일치해 있고자 하는 그 강인한 의지, 그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악마다 지켜야 할 원칙을 철저히 지켜내면서 쳐내는 것. 이것이 정말 강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야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고 하느님과의 약속도 지킬 수가 있고 서원을 지킬 수가 있고 기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공격이 들어올 때 나약한 영혼을 타고 들어오기 쉽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영혼은 금방 쉽게 악과 타협하고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약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고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강인함이 필요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내가 기도나 묵상을 하고자 하면 악령들은 우선 등잔불부터 꺼버렸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섬뜩해져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비명을 질러대거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쇠잔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힘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 지옥의 개들이 행한 온갖 짓거리를 다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들은 내게 공포를 안겨줄 목적으로 그보다도 더욱 내가 모든 영적 선업을 소홀히 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는 싸움이 완전히 멎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상당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던 몇 주간을 제외하고는 3년가량 지속된 시험이었다. 자, 루이사가 이러한 극도의 시험과 악과의 싸움을 3년가량 겪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년간 루이사가 정말 점점점 더 강인해지고 또 더 완전히 일치되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끊임없이 통과하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영혼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자, 선업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락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일치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혼이 영적 도전을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한 번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 영적 도전의 이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루이사의 이러한 반향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악을 이제 물리쳐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원칙 3가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악이 이토록 영혼을 끊임없이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지하시고 매 순간 악과 싸워 승리하여서 예수님께 기쁨의 월계관을 드리는 특별히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께 또 하느님 아버지께 많이 드리는 그러한 사순시기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16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